안녕하세요. 바이블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창세기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중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가이드 목적의 영상이므로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담지는 않았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창세시대의 지리는 유력한 설을 위주로 지도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볼까요? 창세기에서 천지 창조는 단편적으로 기록되어 있어 모든 것을 완벽히 설명할 수 있지는 않지만 지구 관점에서 창조가 쓰여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창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것이 어둡고 땅은 형체가 없고 물이 있었고 수면 위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2. 빛을 창조하여 낮과 밤이 생겼습니다. 3. 공간을 만들어서 공간 아래와 공간 위에 물로 나누어졌습니다. 지금의 하늘은 대기권밖에 없지만 초기 지구에는 하늘에도 외부의 자외선 등을 막아주는 물로 된 방어막이 존재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4. 공간 아래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여 땅과 바다로 나누어 짐, 물로 덮여져 있던 지형을 변경하여 물이 한쪽으로 모여 바다가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5. 풀과 나무들을 만드셨습니다. 6. 하늘의 빛을 나누어서 년, 월, 일 등의 시간과 계절 등의 징조들을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일정한 위치만 빛이 들어와서 시간과 계절 등을 알 수 없었던 상태였는데 지구의 축의 기울기 등을 변경하셨던 것으로 추측합니다. 7. 하나님이 두 개의 큰 빛을 하늘에 두었는데 하나는 낮을 하나는 밤을 비치게 했으며 밤에는 별들도 있었습니다. 8. 모든 생물들이 번성하라고 하시며 하늘에는 새가 물에는 물고기가 번성하도록 하셨습니다. 9. 하나님이 땅에게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고 하시니 땅 위의 생물들도 창조되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10.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고 하나님은 6일 창조 후 7번째 날에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한 인간을 에덴이라는 동산에 두었고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으나 뱀이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라고 꼬셨고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교만과 욕심에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의 열매를 먹고 범죄하게 되고 결국 타락한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아담의 후손들을 보면 타락한 인간은 최초의 살인자 가인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 악한 행동을 한다는 이야기와 초기 인간의 문명은 현대인이 생각할 만큼 미개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의 경우 선을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지 않았고 그럼에도 죄악을 뉘우침 없이 동생 아벨을 시기 질투하고 살인을 합니다. 악한 인간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과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해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지적하는 하나님을 적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 뜻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의 또는 선이라고 정의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자식들 당시의 문명을 보면 농업과 축산업을 하였으며 현악기와 피리류 악기를 만들어 사용도 하고 청동기와 찰기 기술 모두 사용했던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내용 중에 네피림이 땅에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아름다워 아내로 삼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네피림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되는데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은 크게 나누어 천사, 사람, 그리스도인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아내로 삼는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람과 구별되어 표현함으로 천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단순히 거인으로 표현되는 네피림은 떨어지다, 눕다의 의미인 히브리어 네팔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으므로 떨어진 자, 타락한 자, 쓰러진 자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타락하여 떨어진 존재이면서 천사라면 하나님의 군대와 싸워서 패배하여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존재들 중 하나, 즉 사탄을 따르며 물리적으로 인간이 인식 가능한 종류의 천상의 존재들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 사이에서 난 자식들은 거인이나 굉장한 능력을 가진 고대 전사로 그 당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범죄한 인간은 항상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악했습니다. 인간의 죄악이 가득하여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시고 지상의 생물들을 쓸어버리려고 생각하셨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선한 삶을 살고 있는 노아라는 사람이 존재했었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자 40일간 비가 내려 홍수로 지상의 생물들이 죽었습니다. 홍수 이후 창조 이야기에 잠시 언급되었던 대기 중에 있던 방어막 같은 물이 없어졌고 우주로부터 들어오는 여러 광선들에 의해 인간이 이전보다 더 빨리 늙는다고 추측됩니다. 이 홍수에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게 됩니다. 이후 민족을 구별할 때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의 이름으로 민족을 특정지어서 구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수메르, 중국, 아메리카 인디언 등 여러 민족들에게 고대로부터 홍수 관련 전설이나 이야기들이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 모두 노아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어도 조상들로부터 대홍수의 이야기를 들어서 구전되어 온 것으로 추측됩니다. 물론 그 홍수의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 구전되면서 변형되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그치고 물이 150일간 가득 차 있었고 150일 이후부터 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고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습니다. 물이 완전히 빠지고 나서 노아는 방주에 내려서 하나님께 예배하였고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다시는 인간을 물로 심판하시지 않으심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당시 언어가 하나였고 노아의 후손들은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시나이라는 평지에 정착하고 문명을 발전시킵니다. 홍수 심판을 경험한 인간들은 벽돌을 구워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아서 인간의 이름을 날리고 인간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였던 언어를 여러 개로 나누고 인간은 흩어져 버렸고 바벨탑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각각 언어별로 흩어져 버렸고 노아의 아들 셈은 아시아, 함은 아프리카, 야벳은 유럽의 조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민족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 가운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우르에서 데라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의 아들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르를 떠나라고 했고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으로 가서 세겜, 베델을 지나 점점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아내인 사라가 아름다워서 이집트인들이 두려웠던 아브라함은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소개했고 이집트의 파라오가 가축과 재물들을 주고 사라를 자신의 여자로서 데려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재앙을 내리심으로 파라오가 놀라서 사라를 돌려주고 재물도 더 주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 조카 롯도 같이 데리고 있었는데 파라오와 서먹한 관계가 되고 나서 이집트를 나오게 되고 그 당시에 아브라함과 롯은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집트를 나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머물렀는데 서로 재물과 가축이 많아서 아브라함과 롯은 흩어지기로 하고 롯은 소돔이라는 도시로 가서 정착하게 됩니다. 조카 롯과 헤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고 약속의 땅에서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널리 퍼지고 많아질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후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이동합니다. 삼촌 아브라함과 헤어진 롯은 소돔이라는 도시국가로 이동하여 정착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소돔과 그 근처의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라는 5개의 도시국가들이 연합하여 엘람의 왕에게 더 이상 충성하지 않기로 하고 대항하여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엘람의 4개 도시국가들은 연합하여 소돔을 비롯한 5개의 도시국가들을 다시 복속시키기 위하여 공격하였고 소돔을 포함한 5개 국가들은 패배하여 도망쳤습니다. 엘람 연합국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식량을 빼앗고 사람도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갔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끌려갔습니다. 전쟁에서 도망친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려주고 아브라함은 당시 머물고 있던 마므레에서 출발하여 다마스커스까지 쫓아가서 롯을 구출해냅니다.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자신의 이집트 출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가지고자 했으며 하갈은 아이를 가지자 자신의 주인인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하고 너무 괴로워한 사라는 하갈을 학대하기도 했습니다. 하갈에서 태어난 아이는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했고 나중에 정실 부인 사라에게서 태어난 아들 이삭을 괴롭히다가 쫓겨나와 바란 광야에 살았고 모친 하갈과 같은 이집트 여자와 결혼하여 이집트 근처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마므레에 있을 때 3명의 사람이 걸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2명의 천사라는 것을 눈치채고
정중하게 대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100살에 그토록 원하던 정실 사라로부터 아들을 얻을 것이라고 말해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같이 온 2명의 천사를 소돔으로 보냈고 그 목적이 죄악에 가득 찬 소돔을 멸망하려는 것임을 안 아브라함은 소돔에 있는 조카 롯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하여 소돔에 의로운 사람 10명이 있다면 용서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하나님은 그러겠다고 하였습니다.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던 롯은 천사 2명이 소돔으로 오는 것을 보고 집으로 초대하여 대접하였습니다. 잠들기 전에 소돔의 젊은이, 늙은이를 비롯 많은 남자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들어 동성애 행위를 하고자 손님 2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롯이 밖으로 나와서 이런 악을 하지 말라.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2딸을 줄 테니 손님 2명에게는 손대지 말라. 참고로 소돔 사람들이 손님 2명을 내놓으라고 할 때 한국어 번역에서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고 표현했으나 영어에서는 알다라는 뜻의 노우, 히브리어 원어에서도 알다라는 뜻의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은 알다라는 뜻도 있지만 성관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롯이 소돔 사람들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2딸을 주겠다 라는 표현에서 알다라는 뜻의 야다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소돔 사람들이 롯에게 손님 2명을 요구했을 당시에는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알고 싶다는 의미가 아니고 동성애를 하고 싶다는 뜻으로 봐야 합니다. 소돔 사람들이 롯에게 난동을 부릴 때 손님인 천사들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소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천사들은 롯에게 하나님께서 이곳을 멸망시키러 우리를 보내셨다고 하면서 가족과 함께 도망치라고 했습니다. 롯이 도망치면서 딸들의 정혼자들에게 하나님이 소돔을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에 도망쳐야 한다고 했지만 그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이 롯에게 산으로 도망치라고 했지만 도저히 산까지 도망칠 자신이 없었던 롯은 근처 도시로 도망칠 수 있도록 부탁했고 근처 도시까지는 멸망당하지 않도록 약속받아 도망쳤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도망쳤던 그 도시 이름을 소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원래 그 도시의 이름은 소돔과 함께 연합하여 엘람과 전쟁을 하였던 벨라라는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의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려서 멸망시켜버리셨는데 롯의 아내는 소돔에서의 재산 등이 아쉬웠는지 모르겠지만 뒤돌아 소돔을 보았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가끔 하나님이 소돔을 멸망시킨 원인이 동성애가 아니다 또는 강간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소돔의 멸망이 동성애 때문이 아니라는 주장은 잘못되었습니다. 1. 성경에서 하나님이 극도로 미워하시는 죄 중에 동성애가 들어가는 점. 2. 당시 소돔에서 동성애자들이 당당히 커밍아웃하고 단체 활동했던 걸로 보아 동성애를 문제시하지 않고 모두 즐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3. 한국 성경에는 연령이 적혀있지 않았지만 영어 성경 등을 보면 늙은이와 젊은이가 세대와 관계없이 롯에게 몰려왔던 것으로 보아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여러 세대에 걸쳐서 즐겼던 점.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의 죄악을 오랜 시간 동안 참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4. 성경 기록에 소돔의 죄악이 있다고 하고 천사들이 롯을 소돔에서 탈출시켰다라고만 기록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동성애까지 기록하게 하신 점. 강도, 살인, 우상숭배, 폭력 등 여러 죄악 때문에 소돔이 멸망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는 동성애가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죄악도 포함이 된다라는 주장은 문제가 없으나 소돔의 멸망 이유 중 동성애는 원인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잘못되었습니다. 이번엔 창세 시대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조금 다루었습니다. 다음부터는 남아있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 이야기를 마무리하여 창세기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